우리나라 땅이죠? 미국이죠. 근데 아시죠? 원래 이 알래스카가 미국 땅 아니었더라는 거. 원래는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를 갖다가 삼금의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삼금의 보고. 금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죠. 검은 금이라고 하는 원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금이라고 하는 우거진 산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런 금이라고 하는 황금이 거기 있다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땅이 얼음으로 되어 있는 땅인 거 아시죠? 러시아 땅이었는데 1867년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걸 사들였어요. 혹시 얼마 주고 산지 아세요? 720만 달러 주고 샀답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는데 미국에서 제기하는 720만 달러에 팔았어요.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 되는 땅이랍니다. 꽤 크죠? 미국의 49번째 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7배 되는 땅인데 72만 달러면 돈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의 명동 땅 100평을 못 사는 땅입니다. 돈입니다. 계산이 돼요?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싼 거죠. 1200평당 얼마를 줬냐면 20원을 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0평, 약 1200평 되는 땅을 20원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운 거죠. 근데 나중에 한 13년, 20년 지났는데 거기서 황금이 발견됐어요. 그때 3억 달러의 황금을 발견했어요. 일본과 2차 대전이 났을 때 이 알래스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거기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땅을 살 때 미국의 언론들은 뭐라 했냐면 얼음 땅 왜 샀느냐 이거예요.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때 그런 쓸모없는 땅을 왜 샀느냐고 미국의 언론이 국무장관을 그렇게 나무랬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면 지금도 알다시피 알래스카는 삼보고, 세 가지 금을 가지고 있는 보고로서 굉장히 뛰어난 땅이 된 거예요. 또 미국의 맨하탄이라는 시가 있죠. 거기에 섬이 있었대요. 그게. 근데 네덜란드 사람이 그 조그마한 섬을 얼마 주고 샀느냐면 4달러 주고 샀답니다. 누구한테요? 원주민한테. 원래 그 있었던 그 인디언 원주민 있잖아요. 맨하탄시에 이 섬을 하나 4달러 주고 샀는데 그것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래요. 뭘 주고 샀냐면 위스키 한 병. 위스키 한 병에 맨하탄 섬을 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세계 금융가가 다 맨하탄에 모여 있는 거 아시지요? 아마 20, 30년, 100년만 내다보는 눈만 있었더라도 그렇게 팔쳐갔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이것, 어쩌게 보면 한 사람 전도하고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겠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치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에이 저렇게 해서 뭐해. 이 원장님은 보아하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점령하자 하는데 아이 창피하지도 않나 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땅에서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삼금의 부하가 될 줄 믿습니다. 1200평이 20원밖에 되지 않았던 그 가격 헐값이 세월이 흘려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거대한 가치를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전도라는 일들이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별 일이 아닌 것 같이 여겼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의 헌신에 주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 뒤에 분에게도 한번 해보시죠. 당신의 헌신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이 15장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을 대부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역시 우리 장로님 탕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탕자란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탕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탕자라고 하는 곳에 맞춰 있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 맞춰 있냐면 마다들은요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탕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에요.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밖에 나갔다는 관점 때문에 탕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둘째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앞으로 이 본문 가지고 탕자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자? 둘째 아들이라 하자. 둘째 아들. 아셨죠? 그래서 복음으로 볼 때에, 구약과 신약의 복음으로 볼 때에 여기 있는 둘째 아들은 나중에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둘째 아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둘째 아들의 용기를 칭찬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둘째 아들의 용기를 칭찬합시다. 이 성경 본문은 너무너무 다 잘 알아요. 아들의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아니 전 재산이 아니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설상가성으로 먼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땅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먼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저 멀리 이집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멀리 이집트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 먼 나라로 갔다는 말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 땅에 50만 명 정도가 살았답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았던 사람, 다른 나라에, 먼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은 한 4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본국에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보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전하러 로마에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먼 나라로 간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대학생들 되면 뭐 하죠? 먼 나라로 유학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기도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먼 나라로 가서 장사도 하고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이 그 당시 그냥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10개 드라크마가 그런 것처럼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당시 문화,
우리 요즘 대학생들이 어학연수 가게 되고 뭐 이렇게 유학 가는 것이 당연시 되고 이상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나라를 갔는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고생하다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난한 사람이 배가 굶어가지고 한 3일 굶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많던 아버지 재산 다 갖다가요, 그 뒤에 보면 이제 형이 뭐라고 하냐면 창녀들한테 다 썼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 보면요, 형이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 갖다가 창기들한테 다 쓰고 술 먹고 방탕하는데 가서 사업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거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빈털터리가 돼서 며칠 굶어가지고 남의 집 가서 배가 고파서 일하는데 뭘 하고 있냐면 돼지 치고 있고 돼지가 먹는 음식 먹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갈 수가 있겠느냐 얘기죠. 대부분 이런 정도 절박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살해 버립니다. 그냥 옥상 올라갑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고 온갖 거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차라리 내가 이 세상 끝내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삯꾼으로라도, 내가 싹꾼이라도 일을 하고 품꾼으로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지막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아들이 보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느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무리 봐도 하늘에 지은 죄는 없어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냐면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는데 왜 이 아들은 하늘까지 들먹이면서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먹으면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요즘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왜 그러냐?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14장 8절이네요. 시작. 돼지는 9번 갈라졌으나 책임질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성경에서 금해져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복잡한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여기 성경이 보면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쥐염열매는 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료예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 먹는, 가축이 먹는 사료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이 돼지가 먹는, 가축이 먹는 사료를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료 먹으라면 먹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어려울 때 술만 들어간 찌개미 먹었죠. 일반인들 안 먹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술찌개미 잡수시고 성장하신 분이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려울 때는 그걸 먹고 자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어려우니까 흉년들과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 갖다 먹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보면 돼지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돼지 같은 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제일 무서운 욕이 뭔지 아세요? 저 돼지 같은 놈.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하고 같이 살았지요. 또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에 죄를 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 지었지,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옆에를 봐도 하나도 자기가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번에 해피데이 동안에 전도에서 오는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들을 질타하기보다는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그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결단을 했는데, 네가 옛날에 그랬다며, 네가 옛날에 그랬다며 이렇게 질타하기보다는 너 참 잘했다, 너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둘째 아들이 용기 있게 결단했을 때는 칭찬을 보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옛날에 저 집에 누구 했대, 뭐 옛날에 뭐 했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잘했다고, 예수 믿으면 인생 바뀐다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둘째 아들의 결단을 칭찬해주고 둘째 아들의 용기를 칭찬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부족하면 질타하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바로 서게 해줄 수 있는 둘째 아들의 용기를 북돋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자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예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잘했다라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우리 장미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자꾸 뭔가를 칭찬해주고 잘했다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칭찬 한번 해보죠. 과연 내가 몇 개나 옆 사람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지, 적어도 하나 정도만이라도 옆 사람에게 그냥 칭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이래서 좋다. 자, 준비되셨어요? 옆 사람에게 보고 칭찬 하나만 해주십시다. 격려라도 해주십시다. 자, 시간 잠깐 될 때가 시작. 네, 어떤 사람 얼굴 이쁘다고 칭찬해야지, 생긴 거 말고. 아이, 생긴 거 칭찬해주면 못생긴 사람은 칭찬 못 받잖아요. 그죠? 네. 그게 삶이 됐으면 합니다. 아셨죠? 칭찬이 삶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서 아버지 앞에 오면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맏아들 같은 태도를 버리자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맏아들의 태도를 버립시다. 자,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 맏아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그는 누구예요? 맏아들 형이에요. 지금요. 그가 노하여, 시작.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동생이 왔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맏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야 가자 가자 이제 권한다는 얘기예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정말 형답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지금 자기 동생인데 이 아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 동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들은 되는지 모르지만 나하고 이 동생은 형제의가 끊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창기한테 다 삼켜버리는 내 동생은 이렇게가 말을 해야 맞는데 내 동생이란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입에 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갖다 버리고 와가지고 거지돼가지고 온 동생한테 동생이란 말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송아지 잡아주고 내 친구들 모였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줬느냐고. 아버지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야 너희들 친구들 한번 데려봐라 내가 염소 잡아줄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느냐고. 아버지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섭섭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예수 믿은 이방인들이 예수 앞으로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한 태도들이에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노마서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런 마다들의 태도를 갖지 맙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송아지하고 염소가 나오잖아요. 돼지가 나왔죠.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은 다 재물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아까 돼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근데 둘째 아들은 다 그걸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 새끼는 사실 염소는 재물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고요. 송아지도 역시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이 있는데 자기한테는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굉장히 신경질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의 교회에 보면 먼저 믿었다는 것 때문에 초신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득권을 쥐고 있거든요. 교인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 쓰지 동생이라는 말 안 쓰거든요. 같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위기는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죠? 마다들의 태도를 가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입니다. 교회들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이요, 나중에 와서 뭐 좀 하려고 하면 구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얼마나 말을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제발 우리 교인들은 이런 분위기 되지 맙시다. 이런 분위기 되면요, 복음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은혜 분위기 아니에요. 그 죽을 사지에서 말입니다, 용기 내서 돌아왔는데 그 먼 곳에서 용기 내가지고 정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예수 안 믿다가 방황하다가 예수 믿고 낙심하다가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내가 여기서 정착해서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하는데 받아주질 못한 만저 잔치는 못 발라준 종. 왜 그렇게 거기 핍박을 하는지,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아마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다면 들고 난리 뗐을 겁니다. 자기한테 그런 싫은 소리 했다면 난리 법석이 났을 거예요. 제발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 먼저 믿어서 여기 자리 잡았다고 나중에 오는 사람 홀대하지 맙시다. 알았죠? 마음 다르고 속 다르고 겉 다르게 하지 말자고요. 얼마나 용기 내서 왔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왔잖아요. 지옥의 자리에서 왔잖아요. 어둠의 자리에서 왔잖아요. 그들을 챙겨주고 위로해 줘야지. 마다들처럼 합니다. 아버지 언제 나한테 새끼 염소라도 잡아줬습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목사님이 이렇게 오면요, 누구에 관심이 많냐면 초신자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막 태어난 갓난아이하고 10살 배기 20살 배기 되는 아이하고 있으면
어디에 엄마가 더 관심을 많이 두겠어요? 갓난아이 젖달라고 막 울고 있는데 큰아들 학교 간다고 여기는 울던지 말던지 20살짜리 학교 간다고 해서 넥타이 매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이쁘네 잘 갔다 와 이런 엄마가 어디 있냐고요. 갓난아이가 울고 밥을 달라고 하면 큰아들이 가더라도 어디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이 아이 밥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초신자 새신자를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됩시다. 따라서 합시다. 초신자는 왕이다, 새신자는 왕이다. 그렇게 봐줘야지요. 놓으면 깨질까봐 어떻게 하면 상처받을까 이렇게 잘 새겨주고 싸매줘야 이 영혼들이 자라나게 될 것을 또 정착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뭐 몇백 년 지키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몇 천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불갑을 우리도 이 자리를 떠나게 되고 다음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돼 있어요. 제가 1000년 동안 여기서 담임 목사 할 수 있겠습니까? 10,000년 동안 해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에서 10,000년 동안 장로님을 하겠습니까? 1000년 동안 장로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재직들이 여기서 10,000년 동안 재직을 하겠습니까? 세대는 오고 가고 또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와서 잘 적응하도록, 그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주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먼저 왔던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이 마다들은 말이에요, 자기 모든 재산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그렇게 동생 취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새신자가 잘 적응하는 교회, 초신자가 편안하게 믿음 성장 잘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줍시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버지는 달랐어요. 오늘 20절 20절 읽어볼게요.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 열렬히 환영합니다. 형은 그랬는지 몰라도 아버지는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떻게? 측은히 여겼다. 이게 뭐냐면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온다고 기별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기별 없이 오는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녀석 나갔는데 언제나 돌아오니, 내가 보기에는 이거 실력도 없고 분명히 돈 다 까먹고 올 텐데 내일 올려나 모레 올려나 그러다 뭐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오는 몸짓이 둘째 아들이야. 이거 다 실패해가지고 그것도 기운 다 빠져서 어깨 힘 빠져. 이렇게 오는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보았는데 내 아들이야 이게. 어떤 아들 놈은 그냥 기운을 차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데 내 아들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이게 내 아들이라. 이거 말이에요. 아빠로서 내가 이거 안 가르치면 어떡해.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 아들을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세상에 누가 다 버림받고 돼지 열매 먹고 온 내 아들을 누가 안 받아주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측은히 여겼다는 얘기는요, 내가 안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잖아요. 내가 안 도와주면 내 아들 누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안 도와주면 내 딸을 누가 도와주느냐고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초신자를 도와주느냐고. 우리 성도들이, 장미원교회 성도들이 새가족들을 안 도와주면 누가 그들을 도와주느냐고. 그래서 말합니다. 입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입이 한 번 의식적으로 한 입이 아닙니다. 아들 보고 그러고 아들하고 왔네. 아이고 우리 아들.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열렬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버지. 두 번째는요, 읽어보도록 하죠. 방송실 읽어보지. 1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분을 회복시켜줘. 보아하니 제일 옷을 입었다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건 다 찢겨 서름한 옷을 입었어요.
그거를 벗기고 옷을 입힌 것은 영광을 회복시키더랍니다. 내 둘째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언약입니다. 내 재산의 상속권 여전히 너한테 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옛날에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먼 나라,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다면 이 아들이 돈이 있어서 신발을 신고 사고 오겠습니까? 교통수단에서 나귀를 타고 오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왔는데 수개를 걸어오면 이 신발이 다 찢어져서 벗겨졌단 말이에요. 집에 올 정도 되니까 맨발로 온 겁니다. 이게 맨발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가 종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웬일이냐? 네가 내 아들을 왜 종같이 사는 거야? 이게 내 귀한 둘째 아들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빨리 가져와라. 신발 갖다 신겨라. 우리 아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이라 하면서 아버지가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는요, 이거 왜 뒀냐면 손님 대접용으로 만들어온답니다. 이게 항상 이 부잣집은요 소를 한 마리 키운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 탁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물, 여기 손님 대접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니까 그냥 바로 준비된 살진 송아지 잡아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면, 새 가족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살찐 송아지의 예물을 준비해두고 있어요. 선물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 왜?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 준비하고 있다가 너 먹어라, 너 먹어라, 너 먹어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너 살찐 송아지 먹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대부분 새 가족과 초신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번 해피데이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번째 방송실, 읽어주세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웠다. 죽은 아들 살렸다는 겁니다. 새 가족이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은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난 아들 살아났다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살아났다, 우리 아들 다시 왔다. 교회가 자랑합니다. 아무개가 전도해서 교회 왔대, 아무개가 교회 왔다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본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에 해피데이에 간증하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도해서 간증합시다. 아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둘째 아들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맏아들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지 맙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신자들 열렬히 환영하고 잔치를 벌리는 장미연 교우들이 됩시다. 해피데이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